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이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족보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에 나오는 11개의 족보 톨레도트 중에서 여섯 번째 우리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반가운 이름들이 비로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오늘 족보는 아브라함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이 타락하시면 구원의 어떤 징조,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창세기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을 에덴 동산에 내보내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을 통하여서 구원의 징조, 구원의 암시를 주셨고 홍수의 심판 때에는 노아의 방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역사의 그 마지막 사건 바벨탑을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트기만 하셨지 그거에 대한 어떤 구원의 암시나 구원의 어떤 역사를 하신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원의 어떤 역사를 암시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구원의 씨앗같이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시날 평지, 나중에는 갈대아 우르, 나중에는 바벨이라고 불리던 그 땅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되고 민족이 분화되어지는 그 땅,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인간 구원의 그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원역사 가운데 읽었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모습 가운데 한 징조가 요건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에서는 가죽옷, 홍수에서는 노아의 방주, 또 바벨탑에서는 그곳에서 불러내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씨앗처럼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간략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됩니다. 26절 바로 전절에 보면 어제 본문이죠. 데라가 이 아들들을 낳았을 때가 나이가 이미 70세였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일대 족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낳을 때 보통 30 위아래에서 다 낳아요. 그런데
데라만 70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이 집안이 손이 귀한 집안이 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아들이 태어났죠. 연대를 단순히 계산을 하면 홍수는 홍수 이후 한 290여 년, 292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연대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뭐 살면 좋았을 것인데 어떤 사건이 터진 거죠. 28절입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일은 몇 가지 관련 전승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몇 가지 전승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대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니므롯이 큰 대제국, 큰 성을 짓게 되어진 곳이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니므롯이 하란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한 전승이 뭐냐면 이때 이 바벨탑이 어떤 것이었겠는가? 어떤 그 바벨탑을 짓기로 하고 민족 분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뭐 흘러 많은 민족들 그때 뭐 우리 민족도 그 분파가 오늘까지 왔겠죠. 그런데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지역 근처 인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바벨탑의 어떤 원형 바벨탑의 어떤 그 자취 그런 건축하던 바벨탑의 모양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유적으로 뭐 그들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 이게 짓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딱 보면 이집트에는 피라미드 같은 것이 있고 근데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는 나중에 댁에 가셔서 뭐 찾아보시면 돼요. 금방 나와 지구라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신전 뭐 높은 것은 50m 이상 되어지는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하늘에 마치 닿을 것 같은 엄청난 크기의 그 신전 지구라트가 있어요. 그 지구라트의 모양을 보면 만약에 다 지어도 하늘에 못 닿았다 하면 또 한 층을 덮어서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은 이제 동그란 모양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각형 모양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유적이 있는데 그 지구라트 위엔 뭐가 꼭대기에는 늘 뭐가 있냐면 그 신전 제사 지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달의 신을 이렇게 모시는 신전이 있고 또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역사들도 뭐 옥신각신하니까 뭐 불의 신, 물의 신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하란이 불의 신 섬기는 것을 거역을 해서 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관련되어져서 전승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신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하란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니무롯한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일들 속에서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더 살 수가 없는 그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떠돌아다니는 그 당시의 전승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죽고 그 가족들 이름이 29절 뭐 30절에 나오죠. 밀가도 나오고 그리고 사레도 나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야곱 이야기까지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란으로 보내고 하는 일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여지고, 아까 뭐 니무롯과 지구라트와 또 하란어였던 죽음 사건을 통해서 31절 데라가 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3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위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데라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도 아버지 데라에게 먼저 주어졌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엄격히 엄밀하게는 그 좀 다른 이야기. 갈대아 우르를 나온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나오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아버지 데라였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하란의 죽음과 관련되어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면서 이렇게 데라와 그 가족들을 끌어내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도 거기에 함께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죽은 아들의 이름도 하란이고 그 도시 이름도 하란이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 거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더니 데라가 중간에 멈추고 하란에 거류를 해버리는 거죠. 마치 성경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이 되는데, 야곱이 하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약속한,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서 본인이 돌아오겠다라고 한 지명은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베델 가기 전 세겜 땅에 머물면서 눌러 앉으려고 그러죠. 그때 이제 자기 딸 디나의 어떤 성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난리가 나면서 이제 베델로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데라도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데, 가나안 가기 전 중간 하란 지역에서 멈춰서 눌러 앉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데라에게는 멈추어진 소명이 있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춰요. 그 이유는 뭐 돈 벌기 좋아서, 뭐 살기가 좋아서, 야곱처럼 그럴 수 있죠. 야곱도 세겜 지역이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 야곱도 눌러 앉았었는데, 데라도 그랬을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 당시의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 그 데라의 시대만 하더라도 그때부터 상하수도 시설이 있을 정도의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일을 하던, 이 선진 문명 속에 살던 이 데라가, 제가 보기에는 하란 정도 왔을 때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돈 벌어서 뭐 갈대아우르의 선진 어떤 문명이나 그때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어떤 기술 같은 것으로 하란에서 이게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어떤 그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데라에게는 소명이 멈추어진 거예요. 덩달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자칫 끝날 뻔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는 가정이 없으니까 없지만 데라가 만약에 중간에 하란에 멈추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경제 문제 때문이든 생계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마음이 지쳤던 시험에 들었던 뭐 때문이든지 간에 데라가 하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32절에 보니까 32절 읽어볼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의 끝입니다. 그리고는 데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였어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그곳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불러내온 이 데라의 가족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찢어지고 흩어지고 퍼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씨앗 하나를 하나님께서 심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먼 옛날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놀라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바벨탑에서 언어가 분화되어져서 흩어졌던 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이 발화되어지고 그것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민족 중 하나인 그 민족 중 하나의 민족 안에 우리에게까지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이 전하여져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난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 이루어내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큰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을 두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일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데라의 집안을 통하여서 인간 구원의 씨앗을 심어 나가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큰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까지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